우리 찬양대에 또 특별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가사이죠. 주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셔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언제나 주님 함께 계셔서 하루하루가 새롭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능력을 끊임없이 감싸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대장이 또 바뀌었죠. 빛고울교회는 인재들이 많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실 분들 여러분 계신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한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주받은 유전자의 회복, 사실 이 소제목이고요. 예수 충만에 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1월달 교회전함 보셨습니까? 보면 우리 여기 김종숙 집사님의 간증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기의 치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꼭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잠깐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숙 집사님 잘 아시죠? 새로남교회 이분이 간증 많이 하시고 설교도 많이 하시는데요. 3남매 중에 가운데였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면은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항상 남의 험담을 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쿵 저 사람이 저렇쿵 앞집에 누가 어쩌고 뒷집에 항상 험담을 하는데 듣는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오빠가 버럭 화를 내었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이제. 남의 험담을 언제까지 할 거야. 그만하라고. 명절날 모여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그날 명절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김종수 집사님도 오빠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결심하기를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정말 잘 건강하게 사랑스럽게 잘 키워야겠다 하고 다짐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본인이 엄마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래요. 계속 험담하고 상처 주고 또 상처 주고. 좀 지나고 보니까 먼저 결혼했던 오빠가 이혼을 했더랍니다. 오빠가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또 조금 지나고 보니까 자기 동생도 이혼을 했더래요. 동생도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그 모난 성품이 좀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어.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나 당신과 결혼한 게 너무 후회돼. 나 죽고 싶어. 신앙하는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무도 없는 빈 방에 들어가서 엎드렸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확 밀려왔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내가 발버둥 치지만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펑펑 울었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머릿속에 한 내리를 치는 생각이요. 네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잖아.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번뜩 했어요. 그리고는 그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긴 하지만 내 삶에, 내 생각 가운데, 나의 방향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은 안 계신 때가 너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받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 뭐라고요? 신앙은 아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압니다. 신앙은 실천에 딸려 있다. 또한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는데요. 생각과 상상력을 통제하는 것이 의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생각을, 상상력을 통제하는 것이 의무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영혼은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다. 자기 생각을 통제하고 생각을 건강하게 바르게 늘 갖지 않으면 믿음이 결코, 신앙이 결코 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말씀 읽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악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많은 경우에 자기 속에 사단이 계속 속삭여요. 누가 눈에 가시잖아. 넌 걔보다 낫잖아. 넌 걔보다 모자라잖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마음에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답니다. 그래, 내가 내 생각 훈련을 하자.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누구만 통제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 쉽게 삐지고, 쉽게 험담하고, 쉽게 비교하고, 쉽게 짜증내고 우울하고, 자기 모습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 내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답니다. 우리 김종수 집사님이 우리 서회 가면 이분 책이 많잖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부르짖습니다. 길 가다가도 누구 만나다가도 조금 서운한 감정이 들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마음에 깊은 평안이 오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십 년 신앙을 하고 이 사실을 깨닫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살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의 마음의 틈으로 사단이 계속 속삭인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기 오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때 오빠가 경험해보고 실험해보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마음에 안정이 되고 평화가 오더라. 사랑하는 빛공을 우리 성도님들, 2026년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2025년보다 조금 더 가까운, 아니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이 불러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가꾸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한 40년 동안 못 걸어 다녔어요. 걷고 싶은데 희망이 없지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예수를 만나면 자기가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저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 어렵게 왔어요. 예루살렘 오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희망 없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한 품 줍시오, 한 품 줍시오 구걸하며 있는데 어느 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 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고 탁 일으켰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벌떡 일어나진 거예요. 그리고는 걷고 뛰고 야 찬양하고 성전에를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전에 들어가는데 문 앞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 하나가 누워 있어요. 그러면 저 막 등단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우리 딸 임신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딸이 임신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막 하고 왔는데 제가 그분하고 같이 하나님 우리 딸이 꼭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안진뱅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두벅두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해보신 분, 할 수 있는 분, 저라면 그렇게 못 할 것 같아요. 진짜 불쌍하면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손잡고 하나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이 사람의 발에 힘을 주시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했을까? 그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킬 수 있었을까?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해 주시라고 명령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특히나.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겐 특별한 것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경고합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가만 놔둔다고, 감옥에 넣는다고, 죽인다고. 이번에는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막 때렸습니다. 때린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예수의 이름 말하면 또 아마 혼난다, 또 매맞는다.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지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였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모였다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노래 부르고 기도할 때도 말할 때도. 그러나 그랬다 할지라도, 그랬다 치더라도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
3장 16절.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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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전부였고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 계실 때 그때 그분이 그랬지.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지.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늘에 관해서 섬세하게 말씀해 주셨지. 계속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계속 예수, 예수, 예수. 사도행전 16장에 또 그런 부분이 있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문제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어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빛고울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박세환 이름하고 동급으로 취급하지 말고 정말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이름을 발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랑과 친절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하면 즉시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까이 다가와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진정시킬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름을 발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길이 열린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누가 와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우리 옆에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준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그분을 진실되게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지요.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안진뱅이 앞에 있는데요. 안진뱅이 앞에 서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여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보다 한 차원 높은 믿음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그들이 발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 옆에 와 계시고 그분의 천사들이 와 계시고 우리를 다 불러서 진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역사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앞에 놓이면 우리의 모든 악한 욕구들이 사라집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앞에서 발해지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웠습니다. 다윗의 무기가 뭡니까?
다윗의 무기. 아니요, 골리앗의 무기부터 할까요? 골리앗은 뭘 가지고 싸웁니까? 예, 와, 우리 지우 마음에 듭니다. 예. 칼과 창과 방패하고 또 심지어는 혼자 안 나왔어요. 무기 든 자가 같이 나오잖아, 또요. 다윗 무기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의 무기가 뭡니까? 다윗 무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골리앗은 말합니다. 나는 있잖아. 너보다 싸움도 훨씬 많아. 경험도 많아. 나는 칼도 훨씬 크고 창도 훨씬 무거워. 방패도 훨씬 더 튼튼해. 키도 크고 근육도 훨씬 많아. 무엇보다 나는 장수야. 1대1로 맞짱 뜨자 우리. 근데요, 다윗은요,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싸움에서 빠질래. 나 안 싸울래. 대신 누가 나가요? 하나님이 나갈 거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종숙 집사님의 간증처럼 내가 하면 저주받은 유전자, 우리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우리가 죄에 다 계속 죄인에 내려왔어요. 사단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영향을 줍니다. 해보려고 안간 힘을 써보지만은 잘 되지 않아요. 정말 저는요, 잘해보려고, 참아보려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참으면요, 딱 한계점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버려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제가 엊그제 어떤 책을 봤더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요, 마음이 여유로울까요? 대충 사는 사람의 마음이 여유로울까요? 누가요? 대충 사는 사람은 남들 잘못한 거 별로 눈에 거슬리지 않아요. 괜찮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괜찮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완전주의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정말 정직하게,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요, 가시가 훨씬 더 많이 보여요. 그리고는요, 참다가 어떻게 합니까? 폭발해버려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다 그런 죄인들이에요. 대충 사는 사람들이나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하면 다 뭐예요? 백패요. 사단 마귀가 계속 그래 잘해 너 참 잘하고 있어 조금씩 그리고 넌 폭발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단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떨어지고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상처 입고 저주받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시편 51편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맞습니까? 아까 김종숙 집사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 저 사람 왜 그랬어? 아니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허물 내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허물이 그대로 제게 유전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요. 더 하면 되지.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했고 죄 중에 내가 잉태받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입만 열면 자동으로 뭐가 나와요? 험담이 나와요. 아차 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조금만 무시당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아 보이면 어깨가 우쭐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내가 더 모자란 것 같으면 우울하기 그지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소한 비판에도 내 자아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대신에 남들이 실패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는지요. 우리 김 지도자님 저한테 참 얘기 많이 했어요. 골프 칠 때. 상대가 실수하면 여러분 어쩝니까? 왜 이래? 저는 몰라요. 저는 안 해봤으니까. 상대가 실수하면 왜 이리 마음이 그냥 한번하고 말은 못하지만 어쩔 줄 모른다면서 막 좋아가지고 뭐 공감하는 분들 많으시네 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들이에요. 상처받은 기억은 오래오래 갑니다. 그거 붙잡고 씨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 명찰에 이름 잘못됐든지 혹은 명찰 목사님이 내 거 왜 안 만들었지 하고 서운하신 분 계신가요? 저도 안 받았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다 우리가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서운한 감정 들 때마다, 억울한 감정 들 때마다, 조금 언짢은 마음 무너질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잃어버린 바 된 사람, 그 사람들 다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9장 10절 언제 한 말씀인 줄 아신가요? 언제? 삭개오 앞에 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작은 부자 세리였습니다. 키가 작은 부자 세리. 삭개오의 어떤 전반적인 인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많았어요. 키가 작아요. 소외당하고 열등감이 있고 별 볼 일 없고 거기다가 세리예요. 세리장이에요. 세리가 뭔지 아시죠?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 백성들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피 빨아가지고 로마 갖다 주는 사람, 죄인, 다 하늘나라 가도 저 세리들은 하늘나라 못 가. 가장 나쁘고 가장 나쁜 놈들. 근데 키도 작고 세리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회복시켜 주시죠. 세 가지를 회복시켜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망가진 삭개오 존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람들이 삭개오 보고요. 저 사기꾼, 저 도둑놈.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것은 허가받은 도둑놈입니다. 별명이에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당시에요. 다 이 마을에 세금이 5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리가 1인당 얼마씩 걷어야 되지? 거기다 자기가 받아야 될 월급 보태갖고 자기 마음이요. 갖다 주고 나머지 다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 부자가 된 거예요. 다 알아요. 아무도 삭개오와 놀아주지 않아요. 세리놈. 놈자 붙잖아요. 그저 길을 갔더니 일본 보이니까 일본 놈 어른들이 그러더만 일본 뒤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놈자가 붙어야 돼. 왜 일본을 놈자가 붙이나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리 뒤에다 뭘 붙여요? 세리놈. 안 놀아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 순전한, 의로운, 정직한. 남들이 삭개오라고 이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저 세리놈 온다. 세리놈 온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삭개오야, 순전한 사람아, 의로운 사람아, 정직한 사람아 하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 있죠, 우리. 이름을 불러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꽃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야, 정직한 사람아, 의로운 사람아, 순전한 사람아. 남들은 뭐라 부르는데? 이 사기꾼아, 도둑놈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좀 가야겠다. 아무도 세리 삭개오 집에 놀러 오지 않아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다 피해가요. 침을 뱉고 욕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네 집에 좀 가자. 지금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친구하자 이야기 아니에요? 너랑 깊이 사귀자 이야기 아닙니까? 너는 세리놈이 아니고 너는 사기꾼이 아니고 도둑놈이 아니고 내 친구야. 얼마나 그날 기분 좋았을까요? 그래, 나는 남들이 저렇게 존경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이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삭개오야, 의로운 사람아, 내가 너희 집에 좀 가자, 친구하자. 혹시 우리 어르신, 집사님, 장로님들 이 노래 아신가요? 저 어릴 때 참 많이 불렀는데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도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도다. 이 노래 부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 옆에 손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나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 한없이 거니네 단둘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그렇게 친구 되고 싶어 하십니다. 사단이 계속 악한 생각 우리 생각에 우리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넣어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 단둘이 한없이 푸른 초장을 거닐자 행복하게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래? 사랑하는 모든 빛거울 우리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서도 찌그러지고 상처 입고 모나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누가 친구예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리고 예수님 나는 나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닐겠습니다.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삭개오가 회복된 것 두 번째는요,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요, 세리입니다. 자기 마을에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얼마를 걷어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사람들 머리가 뭐로 보일까요? 돈으로 보이죠. 숫자가 두당 얼마씩인데 이사 오면 어쩔까요? 기분 좋아요. 이사 가면 속상해요. 뭐가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뭐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닮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오염돼 버렸어요. 두당 얼마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잘못했으니까 도둑놈을 했겠죠. 그런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이 계시겠대요. 하나님의 머무신대요.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을 뭐라고 하죠? 성전. 삭개오야, 너는 이제부터 성전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존재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삭개오랑 같이 계시겠대요. 삭개오 집에 머무시겠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회복됩니까? 회복되지요. 계시록 3장 20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감동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뭐 하자고 기다리세요? 같이 밥 먹자.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친해진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부른 다음에 삭개오야 나랑 같이 밥 먹자.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 내가 너희 집에 머물고 싶어. 네 마음속에 내가 머물고 싶어 라고 지금 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시록 3장에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과 일치되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머무셔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다음 삭개오가 바뀌지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빛골 성도 중에 여러분 재산 절반 딱 떼가지고 동사무소에 갖다 주고는 가난한 사람 나눠주세요 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야,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네. 삭개오가 지금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가 순식간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졌다는 이야기가 지금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셔서 삶이 완전히 삭개오가 바뀌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기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굽니까? 워렌 버핏. 네. 제가 이번 재산 보니까요 400조래요. 400조 조금 넘더라고요. 400조. 혹시 우리 교인 중에 비슷한 분 계신가요? 400조. 우리 교회 부자들 많으신데. 네. 유명한 이야기죠. 워렌 버핏과 같이 점심 먹기 경매를 합니다. 최고 비싸게 나왔을 때가 2022년 1900만 달러, 246억, 당시 우리 돈으로요. 246억 내고 워렌 버핏과 밥 한 끼 먹어요. 밥값이 그렇게 비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밥 먹으려면 이만큼 내가 기부하고 밥 먹는 거예요. 왜 이 거금을 내고 기부하고 밥을 먹죠? 왜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영감을 얻을 것 같아. 뭔가 마음에 뭔가 삶의 변화를 경험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내가 인생에 달라졌습니다. 뭘 깨달았습니다.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가치가 있나? 제가 챗GPT 참 잘 쓰는데요. 또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본지 아세요? 우리 광주 우리 의원님 후보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시
전체 땅이 몇 평일까? 제가 확인된 건 아니에요. 인공지능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1억 5천만 평이랍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돈으로 하면 얼마야? 얼마나 될까요? 광주 전체 합치면 얼마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인공지능도 말하면 정확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평당 600만 원 정도 평균 된답니다. 뭐 수천만 원, 뭐 수억 되는 것도 있고 저기 뭐 싼 땅도 있으니까요. 평균 600만 원 하면 얼마요? 900조. 광주 살려면 얼마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누가 저 좀 하나 사주시겠습니까? 900조. 근데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돈 많은 이 오랜 버핏도요, 광주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네. 나랑 똑같네, 보니까요. 어차피 둘 다 똑같이 못 사, 보니까. 근데, 광주도 못 사는 이 오랜 버핏하고 밥 한 끼 먹는 것을 그렇게 큰 특권으로 여긴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세요? 온 우주의 주인,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지구도 아니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랑 같이 밥 먹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밥 먹고 싶은 분 별로 없으세요? 원 버핏하고 밥 먹고 싶으세요? 네. 네. 다 하나님하고 식사하고 싶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밥 먹고, 그분과 깊이 사귀고, 그분의 위로를 듣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런 시간을 2026년도에 많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렸던 사명을 그가 회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원래 삭개오와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왜 굳이 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을까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 맞아? 너는 유대인 맞아?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삭개오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네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사명이죠. 우리 빛고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보네포의 찬양, 선한 능력, 우리를 잘 감싸주셔서 선한 능력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많이 흘러가는 그런 사명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는 저주의 유전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죄가 흘러나가요. 험담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찌그러지고. 그러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크게 역사함으로 정말 예수의 길을 가고 예수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